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13개의 서신서 중에 교회를 향하여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을 향하여서, 어느 한 대상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함께 그 물음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함께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 오늘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대략적인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렇게 3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돌아가 내 집, 빌레몬 이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집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문법이 참 특이합니다. 할 말 다 해놓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것 있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알 텐데 말 안 할게 하면서 편지 다 쓰고 있는 건 거죠.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은 내가 수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주님을 영접했지 않냐,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냐. 빚진 자의 표현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베풀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는요, 로마 시대이고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부유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를 사서 집에서 노예에게 일을 시켰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빌레몬도 많은 노예들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자유를 얻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주인에게 잡히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 멀리 도망가서 그가 도망갔던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갔을 그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아닙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철창이 있는 감옥은 아직 아니었고요,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 어떤 지정된 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사람들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오네시모도 도망자로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네시모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권유로 인해 다시금 주인이 살고 있는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로 가게 되어짐을 권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네 종 오네시모를 만났다.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 그를 용서해 주라. 이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늘 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일반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왜 성경에 나왔을까? 이 세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세 명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에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으면,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정말로 고민하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로마 시대까지 잡혀갔던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이 시대를 대표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그 권위 앞에서 함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면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영적인 높은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8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8절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너한테 내가 명령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위치다, 이 얘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수 있지 않냐?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이나,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나 마땅히 너한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지만 그렇게 안 한다. 나이가 많은 나이지만 진짜 아양을 떨면서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권위와 고난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부탁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높은 위치에 서 있어서 가르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지도자 역할, 어머니로서의 지도자 역할, 직장에서도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고난과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 길을 걷는 길을 믿음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흠도 티도 없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그렇지만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내가 전도했던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 내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빌레몬의 또 종이니 이 옥 안에서 사실은 옥 바라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그를 낳았다, 그를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를 품어냅니다. 그 위치에서 그와 사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됐어, 이것 틀렸어, 이렇게 살아야 돼, 지적은 하는데 사랑으로서 품어내고 사랑으로서 그 위치에서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향하여 만약에 너 그것 잘못됐어 라고 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눈높이에서 사귐을 시작했기에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귐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난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서 안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오네시모,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이었으나 잘못을 하고 도망갔던 종. 그 종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오네시모가 네 돈을 얼마나 가져갔냐, 그거 내가 갚아줄게, 이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에서도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거 내가 갚아줄게, 용서해줘. 모든 책임을 믿는 자들이 안고 가더라. 이 모습에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돌아가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오네시모의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해 주라는 편지를 보내지만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의 몫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만 믿고 돌아갔을 때 실제로 용서해 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한 노예는요,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 말만 믿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힘겹게 종의 신세를 탈출하려고 도망자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거칠었던 것, 우리가 서툴렀던 것,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생겨났던 많은 안 좋았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합니다. 책임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에게 무릎으로 사과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인내해야 되더라도, 조금 져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조금 더 약해지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상대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제 인생을 허덕이며 보내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저는 잘 압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발부둥치며 도망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보면 항상 응원해줬던 부모님과 교회 많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로 앉혀주신 것입니다. 제 주위에 저를 탓하며 가르치려고 했던 스승이 많았다면 제 인생은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복음이 선물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선명하게 인생을 가꾸어 갑니다. 하기 싫은 것, 그것마저 포기하고 싶은 것, 그때에도 복음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 신앙의 영적인 가책을 주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자리에 선택하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빌레몬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 있던 많은 종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빌레몬이 멋있는 이유는 성품도 좋았어요. 성품도 좋았어요. 오늘 5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고 평온함을 선물했던,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종들도 그냥 종 부리듯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오네시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이죠. 그렇게 믿었고 사랑을 베풀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는 사랑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종은 그냥 멋대로 내가 굴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뭐라고요? 거두지도 말라. 검은 머리 짐승.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 믿을 거 안 돼. 사람 믿을 거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들이 계속 되어지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항상 옆에서 막 아양을 떨면서 나는 네 편이야, 항상 너를 응원하고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배신하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친 종, 나를 배신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 설교는 많은 성도들의 여러 사연들을 듣고 이 사연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었어요. 내용인즉슨 어떤 갓 30이 된 여청년의 고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남자친구는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젊은 혈기에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막 스킨십도 막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뿌리쳤습니다. 동거하자 그런데도 다 뿌리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던 중에 꿈꾸던 유학의 길이 열렸나 봐요. 그 사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죠. 외국에 갔을 때에 경제권도 없고 살 집도 없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딱 마침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 같이 외국 가서 우리 동거하자라는 이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구 앞에서 이 자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며 목사님에게 사연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지켜냈고 동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믿음 지킬 거야 했지만 지금 유학의 길이 열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조금 더 대답을 하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걱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죄송해요 자매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좋은 핑계 찾는 것에 우리가 더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핑계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산다, 죽을 위기가 와도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이 되어지면, 아까 이 자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부의 길이 열렸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저는 그것을 믿어요. 생활비가 걱정돼서 동거를 선택하고 싶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선택 가운데 지금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작은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거기에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형편 가운데 다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고 오네시모이고 빌레몬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본능을 거스리며 믿음을 선택하고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와 능력과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